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모든 설계도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인테리어 업자까지도 이제 선정해 주시죠. 오늘 보니까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지요?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고 두 번째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지침서, 설명서를 다 전달한 다음에 이걸 짓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어떤 이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불러서 이렇게 짓고 그냥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잘 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3절 보니까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지혜, 그다음에 총명, 여러 가지 재주 그리고 지식 이렇게 나타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하면 뭐 기도를 방언으로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지 귀신을 쫓든지 뭐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성령 충만을 해석하는데 성령 충만의 전승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파워 전승, 능력 전승. 아까 얘기했듯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신비적인 일들을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능력 전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혜 전승입니다. 지혜 전승.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이런 지혜 전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삶 전체에서는, 인생 전체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 결정 이 가운데에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죠. 상황이 잘못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왜 망하죠? 잘못된 상황 앞에서 잘못된 대처를 할 때 망하는 거예요. 항상 망하는 사람 보십시오. 이 나쁜 상황에서 나쁜 대처를 해요. 항상 이 바둑에서 자충수라 그러면 자충수. 자기가 놓은 돌이 나중에 자기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뭘 약속하시죠? 성령을 충만하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판단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도 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이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지혜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전부 다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너무 중요한 사역을 모세 한 명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동력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주변에 70인의 장로들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고, 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붙여주심으로 또 누가 있었죠? 50부장이 있었고 100부장이 있었고 1000부장이 있었죠.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능력이 있는 한 성도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모든 걸 다 하지만 이 슬럼프가 오고 시험에 들면 큰 어려움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요. 또 집사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구역장님들은 구역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는 구역장이나 목사나 리더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나는 뒤에서 쉰다.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 기도하는 것까지도 구역장에게 맡겨놓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물론 구역장이나 교역자들이나 목사가 하지요. 성도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자기예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까지도 남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 이 성경의 원리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식당 봉사 있지 않습니까? 식당 봉사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성도들이 먹을 밥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 토요일마다 있는 청소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한 명에게 다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명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서 분산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력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는 이 안식일 규정이 한 번 더 등장하지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한 번 설명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 율법에서 나왔을 때 안식일 규정은 이웃 사랑이었죠. 네가 주인이 쉼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종들이나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하라. 동물까지도 다 쉬게 하라. 이것은 확장된 이웃 사랑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모든 명령을 다 하신 다음에 두 사람을 부르시고 그걸 다 마무리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안식일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안식일 강조는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이 안식일은 계약서의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16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영원한 표징.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서를 딱 만드시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인감 도장이 없잖아요. 근데 인감 도장을 무엇으로 찍겠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찍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계속 지키는 것을 바라보고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이걸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다른 율법들과 다르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다시 건국을 하는 것이 1948년에 다시 건국을 해요. 그 사이에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이 민족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자기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국가가 없어진다 그래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 민족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족이 2000년 동안이나 유지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단 한 가지, 안식일 규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로 매주 모였기 때문에 이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2000년 동안이나 어디에서 떨어져 살든지 간에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와 계약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언약의 도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에는 뭘 하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너희는 안식일을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들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인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일하면 죽인다. 이렇게 한 번 더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잘 살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뭘 해야 되지요. 뭘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안 읽어도 등산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 매일 하는 사람, 누가 잘할까요? 매일 하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요. 자전거 타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타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 번 타는 사람이 훨씬 잘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 탁구도 마찬가지고 매일 하는 사람, 자주 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돈도 누가 더 잘 벌까요? 매일 일하는 사람이 더 잘 벌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보편 원리라고 하는 것이 보편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해놓고 무엇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것으로 안식일 규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안식일의 규례를 딱 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구별될 것이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묘한 약속이시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일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너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머지 그 하루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하루보다 하나님이 더 채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만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죠. 열심히 일하면 부자로 산다.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열심히 일합니다. 다 죽도록 일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져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땅이 소출을 낼 것이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농부가 매년 풍년을 경험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되 그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안식일에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심 플러스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은혜로 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쉬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주일날 하루 쉬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일하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안식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이 있지요. 오늘 하루 채워야 할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채우십시오. 그러나 오늘 하루 살 때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 안식일 주일에는 하나님 교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저께 유형심 권사님께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회복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